잘 지내고 계신지요? 많이 더워졌습니다. 원래도 더웠지만 최근에 안 습했다가 또 엄청 습해지네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짜증나는 날씨인데 마음에도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측면들이 있겠지만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나와 만나자, 나를 기억해라, 너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나를 기억하고 나와 만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가 아등바등 살지 않아도 나의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번 주 예배가 되게 기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피곤함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나와 만나주시고 내 안에 계셔주시옵소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만을 돕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세상이나 나의 모든 욕심들,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노력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할 때 가는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겸손한 종으로 오신, 사랑의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함으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매주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사랑이신, 가장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전부 하나님께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키기를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역동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약속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기쁨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져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 보지 못한 지 꽤 되었죠. 우리 공동체원들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서로 중보합시다.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이,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아셔서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주체들이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상황을 주님께서 우리 삶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믿고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평범이라는 단어는 쉽게 정의 내리기 참 힘든 말 중에 하나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근데 보통이라는 말도 참 정의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평균 정도 되면 보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소득 기준의 절반 정도가 보통? 아니면 뭐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학년 평균의 중간 정도 되는 부분에 있는 사람을 보통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평범하다라는 거를 정의 내리기는 참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애매한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막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참 평범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죠.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대한 제국인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선동해서 혹은 설득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아주 먼 험한 그 길을 지나서 다시 고향 땅에 정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메시아, 구원자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맡겨졌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너진 마음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마음을 하나하나 일으켜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멀고 험한 지형을 잘 인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정착시켜야 되는 일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맡겨진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이 중에 누가 할래? 라고 했을 때 제가 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리더십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참 자신 없어요.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 그 일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평범한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들에게 리더가 되고 또 이방의 빛이 될 이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그에게 바라는 리더십, 그 사람에게 바라는 어떤 웅장한 모습, 거대한 모습, 강인한 모습은 사람들이 다 분명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받은 내게 권능을 부여해줄 내가 선택한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이 일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평범한 좀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한 순 같은 사람, 고운 모양도 없는 사람, 풍채도 없는 사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사람, 강인하기보다는 멸시와 버림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유약한, 연약한 사람, 별로 능력 없어 보이고 인기도 많지 않고 호감도 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 너희들의 구원자, 너희들이 이끌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도 매우 평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보통 집인데요. 포르마우스라고 보통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층 구조의 집 구조에서 살았습니다. 1층은 부엌 그리고 가축들이 머무는 공간이었고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안방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내주는 방은 저렇게 2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여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 여관이라는 단어는 사실 엄밀하게 번역하자면 이 이스라엘의 보통 가정집에 있는 손님방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출산을 앞두고 굉장히 급하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여관방,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손님방에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아주 급하게 그 1층의 공간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그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아주 평범한 동네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평범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온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그 옆 동네 혹은 저 옆집에 있는 아주 흔한 이름, 그 옆집 예수와 비슷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옆집의 아저씨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구원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그 옆집 예수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겠죠. 그 옆집 예수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별다른 차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동네는 사실 평범한 촌구석과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멸시를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크게든 작게든 버림을 받아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살아보셨을 거고 또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하찮은 취급도 받아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건물주다, 아니면 자라나면서 사회생활 할 필요 없이 이미 한 계열사의 대표 자리를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남의 돈 받아먹으면서 살아가려면 이런 하찮은 취급 혹은 멸시, 비교를 당하거나 이런 버림받는 일들을 한 번쯤은 다 겪으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슬픔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멸시를 받고 하찮은 취급을 받는 경험이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우리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우리 사회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만든 말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때 한번 소개를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학살을 주도했고 그 학살 계획의 실무를 책임졌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했을 때 그때 이제 망명을 떠나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숨어서 살다가 결국엔 발각이 되고 15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에서 군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아이히만을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악랄했던 사람이 사실은 너무나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 내에서 줄곧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난 그저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명령을 그냥 성실하게 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안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악이 될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그 평범한 생활을 끝내고 이제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니며 경험했던 일들은 당시에 너무나 평범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무시,
세리를 향한 손가락질, 회피하고 혐오하고 멀리 떨어뜨리고 싶은 병자들, 그들을 향해서 혐오의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들, 꼼짝 못하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정말 무의미하게 지키고 있는 율법들, 또 이들을 뒤집고자 하는 과격한 혁명가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경험한 아주 당시의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비교당하고 또 누군가를 비교하고 한 집단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남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회로부터 회피하고 싶고 또 무의미하고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쉽게 손가락질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우리 일상에서도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의 평범함을 겪으셨고 겪은 걸로 끝나지 않으며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극복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너무나 평범한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온갖 악의 피해를 다 받고 그냥 피해자로, 그냥 실패자로, 루저로 죽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 군사들을 당장에 때려 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권능으로 짓밟는 그런 가해자였습니까? 가해자도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자도 아니었고 가해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피하지도 않고 그 일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은 제3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겪고 극복하고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3의 길, 그것은 극복입니다. 용서입니다. 생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중심부에서 평화의 꽃을 피우신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폭력의 울타리에서 그 폭력을 이기고 오히려 회복하는, 힐링하는 그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힐링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따라오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따를 수 있는 우리가 그 악에 대항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곳에서 평화를 힐링을 회복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그 가장 큰 원동력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성령이 우리의 권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와 힐링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런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인기, 예능감, 지배력, 득도, 미담 제조기, 성공, 리더십, 이런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고급 스킬,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이뤄내야 될 일들이 아까 말한 인기, 지배력, 성공, 리더십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자면 내가 지금 말한 것보다 사실 더 비실용적일 수도 있어요. 도덕적인 것에만 치우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능력이나 아니면 득도하는 모습이나 지배력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 속에서 보여줘야 할 신앙의 능력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지 않은 채 평범하게 만연해 있는 우리 주변의 악에 동조하면서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삭막한 곳의 사랑을, 냉랭한 곳의 웃음을, 콜로세움 같이 마치 서로를 잡아먹을 것 같은 이 사회 속에서도 온유함을, 평화와 힐링과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성령의 사람,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을 잃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다면,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사회 속에서 만연되고 있고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 옆에 있는 그 악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그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고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그 변화, 우리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와 가정 안에서 그렇게 회복하고 힐링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값싼 것을 여기지 않고 값비싸게 여기며 이에 동참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말할 줄 알며 오래 참고 절제할 줄 알고 주님께 충성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내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권능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대면으로 만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우리가 비록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신앙생활 꼭, 예배생활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세런드 중에서 예배 잘 안 드리고 있다, 예배 잘 드려, 이렇게 사랑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힘써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나누는 일들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묵상이 기도로 이어져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또 놓고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올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